가짜가 판치는 세상. 가짜가 있다는 건 진짜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가짜를 진짜로 아는 것이 비극이고 진짜를 가짜로 아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가 한 구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로마 제국 내에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큰 성에서 요즘 말하면 그 교도관에게 한 말입니다. 이 바울 자신이 그 당시 이제 억울하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제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 오히려 그 간수 말하자면 교도관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교도관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 내의 교도관 그러면 가장 하급에 속하는 관리지요. 아무리 하급 관리라 그래도 보통 그 당시 2000년 전에 일반적인 민초들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직업이 있고 또 로마 정권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큰 권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교도관을 향해서 죄수 신분인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럽니다. 원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 있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물에 빠져서 지금 곧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또 혹은 뭐 불에 타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법인데 사실 이 교도관은 뭐 그렇게 비참하다고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구원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교도관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우리가 가장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할 만큼 아주 불쌍한 존재입니다. 인생을 보통 이렇게 조명을 하면 인생이 뭘까, 사람이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통 인생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생로병사를 가지고 말하지요. 생로병사. 그렇죠. 사람은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여요.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자신이 뭐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하여간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보면 어느덧 세월이 흐릅니다. 세월이 점점 흐르면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어른이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세월이 흘러서 결국은 노년이 되고 늙는 거지요. 언제까지나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까지나 미모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은 늙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뭐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 세월이 지나면 늙고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여기저기 고장나면서 병들고 그리고는 고쳐도 안 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은 사람의 모습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짐승을 봐도 그렇고요. 또 식물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생로병사 거기에도 다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다가 고양이 죽음을 봤어요. 차에 치여서 죽은 고양이. 그런데 아마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고 어떤 착한 분이 그 죽은 고양이를 이렇게 차도 옆으로 빼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번 치여서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깨끗합니다. 노란 그런 이제 고양이였습니다. 그 고양이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어떤 아가씨가 역시 그 비슷한 노란 고양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씨 품에 안겨 있는 그 고양이는 뭐 리본 같은 것도 달아줬고요. 뭐 예쁘게 이렇게 꾸몄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고양이 목을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데 이 고양이가 기분이 좋은지 갸르릉 갸르릉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고양이는 밖에서 저렇게 차에 치여서 죽었고 또 다른 고양이는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마 이 고양이 뭐 주인 집에서 소파에 또 주인의 침대에 제 마음대로 하얀 배를 드러내면서 잠도 자고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똑같은 고양이인데 소위 팔자가 달라요. 어떤 고양이는 재수가 없어서 들고양이한테 태어났든지 도둑고양이에게서 태어났든지 그렇게 해서 쓰레기통 뒤지다가 차에 치여 죽고 어떤 고양이는 좋은 주인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짐승들도 어떤 짐승들은 좀 아주 운이 좋아서 좋은 주인 만나면 이 고양이처럼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떤 고양이는 지극히 재수 없어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도 그럴까? 보니까 좀 비슷해요. 사람도. 아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한 게 아닌데 멋진 잘생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재산도 많고 그래서 참 좋아라 좋아라.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작아요? 왜 그렇게 뚱뚱해요?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원한 거 아닌데 또 머리까지 나빠요. 돈도 없어요. 그래. 고양이든지 사람이든지 재수가 좋으면 그러면 복된 거고 재수가 나쁘면 비참한 건가? 과연 그런가? 정말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좋은 남편 만나서 정말 아주 팔자 좋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노라 하면서 똑똑하게 살았는데 아주 지긋지긋한 남편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제법 기반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었던 사람 그 부하 직원 잘못 둬서 그래서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도 있지요. 재수 좋은 사람과 재수 없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이 재수가 뭡니까? 이 운이 뭡니까? 아무도 서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기도 하고 말이죠. 달마도 그려놓고 달마도에게서 좋은 무슨 그런 기운이 나와서 집에 애군 같은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데 솔직히 그거 붙여놓고 철저하게 믿는 사람 있나요?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사실 누구도 장담 못하고 꽤 불안하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운이라고 하는 것 혹은 재수라고 하는 것 혹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 거기다가 그냥 맡겨놓고 나쁜 일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잘 살든 못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게 살든 늘 병으로 골골거리며 살든 하여튼 살다가 언젠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인생 과연 그런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저 고양이나 닭이나
개나 저런 짐승하고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고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우연에 그냥 방임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와 우리와 큰 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저 고양이나 개나 이구과는 달리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 짐승들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에 맡겨놓고 늘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사실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고 살았다고 한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일컬어서 쏜살이라고도 말하고요, 빨리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혹은 들풀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들풀의 꽃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인생은 참으로 허무한데 그 허무한 삶 70년, 80년조차도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조금 전에 우리 드라마 팀이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남을 속이면서 무가치하게 참으로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고 보람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내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풍파많은 세상입니다. 풍랑이 치지요. 사실 풍랑 없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올 때도 있고 날이 맑을 때가 있고, 폭풍우가 몰아치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환경이 내게 주어졌다면 나는 참으로 재수 없는 자다, 나는 참으로 운이 없는 자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원망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기나 명예를 얻었다든지 큰 돈이 있다든지 미모를 자랑할 수 있다든지 이럴 때 자신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이 나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도 팔다리도 없는 몸뚱이와 머리만 있는 자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이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4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47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청소년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도 행복해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지요. 이분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몸뚱이와 머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에는 결혼도 했습니다.
아기도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가 행복하게 그 환경을 넘어서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정말 재수 없는 그 환경, 그걸 넘어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오직 한 가지,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 사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호주에서. 그런데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주면서 안으라고 그랬대요. 안아주세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엄마조차도 팔과 다리가 없는 그 아기를 보면서 저리 치우세요. 너무나 낙심이 돼서 저리 치우세요 했다고 그래요. 옆에서 물끄러미 그 모습을 보던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얼마나 숨을 고르고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보, 그래도 이 아기 참 예쁘네 그랬습니다. 그 엄마 역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낙심된 마음을 추스려 올리면서 그 아기를 품에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는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몸뚱이만 있는 이 아들을 사랑으로 기릅니다. 늘 가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팔도 다리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지만 철없는 아이 7살, 8살 때로는 펑펑 웁니다. 왜냐하면 그 또래 친구들이 너는 왜 팔이 없니? 너는 왜 다리가 없니? 놀릴 때마다 너무나 서러워서 들어와서 웁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면 하나님 왜 나에게 팔 하나 다리 하나 왜 하나도 못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엄마 앞에 와서 울 때 엄마가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껴안고 함께 울 것밖에 아무 방법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길렀습니다. 이 아이가 15살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럽니다. 주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없는 팔 생기게 할 수 있잖아요. 내 없는 다리 돋아나게 할 수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면 잠을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팔다리가 붙어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오랜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고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전히 팔 없고 다리 없는 자신의 모습. 가느다란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그의 믿음은 커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8살 그때 어름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범사 모든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인정하기 싫다 할지라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삶의 용기를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절망으로 꺾여버리지 아니하고 한숨만 쉬면서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행복을 노래하면서 산 이런 닉 부이치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서도 참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저주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런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은 노래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참으로 10손가락에 20손가락으로 다 꼽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줄 수도 없고 내가 내 자녀를 지켜낼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풍랑치는 것이 바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날에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호수 한복판에서 베드로에게 물리를 걸으라고 했습니다. 풍랑치는 물리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걷다가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자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중요한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풍랑을 잔잔케 할 방법은 없습니다. 풍랑이 없는 세상이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 풍랑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된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을 때 형통케 되는 일도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노래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 상인에게 팔린 청소년, 그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의지하였고 결국은 애굽에서 제상이 됩니다. 나라가 망하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15살 남짓의 청소년, 그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오히려 바로 그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로 그것에서 최고의 관리가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그런 3년 기근의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과부인 각, 자신의 아들 하나 과부,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3년 동안 오히려 신비한 은혜 속에서 살아낸 이야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5번이나 이혼당한 여자,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6번째는 남의 첩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여인, 세상의 모든 남자를 저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이 여인이, 그 얼굴에 조금이라도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여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웃음이 웃음으로 들려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노래를 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사람들 속으로 동네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의 길에서 저렇게 고양이처럼 어떤 재수 탓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을 바에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합니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 모든 상황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건강을 잃었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또 다른 더 큰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닉 부이치치처럼 자신의 삶의 저주스러운 환경을 극복하며 살았던 사람도 죽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이를 갈며 살던 사람도 죽습니다.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죽고 가난하게 산 사람도 죽습니다. 남에게 피눈물이 흐르도록 못된 짓을 한 사람도 죽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약자도 죽습니다. 죽음이 끝일까요? 그렇다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그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서 다 심판을 받았을까요? 정말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은 그저 내가 남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가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라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러면 잘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심판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한으로 죽어가게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의 한덩어리를 가지고 살게 한 그 장본인 김일성 심판받았습니까? 그의 아들 김정일 심판받았습니까? 병들어 죽은 것이 심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말입니다.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다 천국 가고 싶지요. 제가 언젠가 어떤 분, 제가 잘 아는 그런 이웃이어서 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이제 간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로의 말을 좀 했지요. 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상주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데 가셨겠지요. 그래요. 좋은데 아마 천국을 혹은 극락을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이 죽으면 다 천국 가면 참 좋겠어요. 가령 군뱅이가 나중에 이제 매미가 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 아무나 못 갑니다. 다 천국 간다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존재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전부 다 천국 간다면, 그리고 그 천국이 영원한 것이라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70년, 80년 비참한 것으로, 그리고도 나중에 영원히 천국 간다면, 그렇다면 누가 인생을 비참하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 세계적인 운동선수 연봉 굉장하더라고요. 뭐 100억, 200억 그래요. 그리고 이 권투인지 뭐 격투기인지 이거는 뭐 800억까지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00억 싫어요? 축구하세요. 축구하면 되잖아요. 축구 잘하면 100억인데 왜 안 하세요? 100억을 받을 만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여서 말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자가용 비행기가 있대요. 수백억짜리 자가용 비행기. 자, 여러분 돈 보세요.
돈 벌어서 수백억짜리 자가용 비행기 타면 좋잖아요. 이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 치고 돈 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다 삼성 재벌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삼성 재벌이 된다든지 100억, 200억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요? 그런 사람 우리 눈에 있으니까. 근데 천국은요,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거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천사처럼 착해야 돼요. 여러분 천사처럼 착해요? 아닌 거 알잖아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나야 돼요. 뒷조사 해볼까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속을 하나하나 다 헤쳐보면서 그 마음에 조금 더 사특하는 것이나 더러운 것이 없어야 돼요. 자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이 날 때 내 속에 있었던 괴물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추어둔 그것을 다 발견한다고요. 그런 것 없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인간도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선을 가지고 그 업적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 죄인인 것입니다. 고만고만한 죄인인 것입니다. 저 인면수심의 악한 자들만 지옥에 가고, 그래도 나는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한 적은 없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 갈까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 줘서 용서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래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네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자로 사기꾼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네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그에게 남는 것은 시퍼런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착각하더라고요. 천국은 대단히 도통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래서 도통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못 가면, 그래서 그 영혼이 구천을 그저 맴돌면서 자신의 자녀 손들이 제사상 차려놓은 것 그거 가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빙빙 돌다가 또다시 어떤 윤회에 의해서 다시 사람으로나 개로나 태어나면 빙빙 돌다가 도를 통하면 어딘가에 좋은 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영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의도와 상관없이 태어난 것처럼 사람이 죽고 나면 내 영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겁주지 마라고 말하면서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런 겁주는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옥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저 누구든지 다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고 하는 한 분, 예수님, 그분이 지옥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 남에게 욕을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다 지옥 간다. 인자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고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노래하고 부자가 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사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있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노래하면서 살고, 건강하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최선을 다하면서 70년, 80년 내게 주어진 삶을 그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음이 오면 저 죽음 건너편에 있는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날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는 것이 좋다. 그의 삶의 자리는 가난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핍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몰이해였고 미움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동포들이 머리에 삭발까지 하면서 40명이 바울을 죽일 때까지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것이 나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는 건 더 좋다. 왜냐하면 죽으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천국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살아서 좋은 것입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살아서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더 좋은 것입니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거부할 때 사실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차에 치여 죽은 고양이, 혹은 누구의 품에 안겨 있었던 그 고양이,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잘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그 수준, 운수나 재수에 맡겨놓고 살다가 그렇게 그것을 삶이라고 정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 그것이 죽음 이후에 내게 당면한 현실이라면 이 땅에서 김일성처럼 산들 행복이겠습니까? 김정일처럼 산들 행복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부자가 되어서 산들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연봉 900억, 800억을 받고 산다고 한들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세상은 풍파 많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살아볼 만한 멋진 세상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트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일꾼들, 하나님께 열매를 돌리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데, 한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싸우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나날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넘지 못할 만큼 높은 산이 있어도 주님 의지하여 넘어가게 하시고, 풍파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하여 능히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다할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다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보시사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작다 하지 마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